오늘 설교 제목이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아침,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시몬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히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빚도 갚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오늘 얘기가 끝이 났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2배 가득히 채워지는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그보다 더 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 얘기를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던 사업, 참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대박이 났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니지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몸이 깨끗이 나았다. 그래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았다, 장수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여야 할까요?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하지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날 아침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시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만선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고, 시몬은 그 은혜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만선의 표적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주시고자 한 당신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묵상 중에 발견한 은혜는 첫 번째 깨달음의 은혜였습니다. 시몬은 처음 주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표적 뒤에, 이 만선의 기적 뒤에 시몬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되심을 깨달은 것이요, 병을 잘 고치는 용한 의사가 아닌, 가르침에 능한 선생님이 아닌 이 세상의 자연 만물까지 주관하시는 주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배 가득히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을 때 시몬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2배 가득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 만선의 기쁨, 그것은 잠깐의 기쁨이고 또 잠깐의 부를 안겨주겠지만 영원한 부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이 만선의 놀라운 기쁨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그 자신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 그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이 깨달음의 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한번 끝을 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밤새껏 물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하다가 이제 그 그물을 씻어서 지금 다 말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일을 다 끝낸 거예요. 정돈해 놓았어요.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그 그물을 챙겨서 던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에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시각 어느 때 어떤 장소에 물고기가 있는지 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늦은 밤 어두운 때에 얕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낮이 훤히 밝아졌고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전혀 그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 전혀 그들이 이때까지 행해왔던 고기 잡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굽니까? 목수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는 어부로서 호수에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잡아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못 잡는다, 안 될 일이야.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물을 내려 밤새껏 수고하였지만,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씀을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할 수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지고요. 또 이 말씀의 뉘앙스 속에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체면도 있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근의도 있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묵직하게 끌려오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배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옆에서 동업하고 있는 야고보 요한의 형제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2배 가득히 물고기가 채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는 사실, 단순한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아니고 평생 어부였던 자신들보다 갈릴리 바닷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물고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신의 제약됨과 자신이 믿음 없었던 것을 고스란히 그분 앞에 들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 42장을 볼 것 같으면 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10남매가 되는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다 잃었어요. 많은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던가, 어머니가 나를 낳고 왜 그 젖을 먹였던가,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욥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이여,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이제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난날 불평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 꽤나 내가 어렵다고 내가 자랑했던 것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서야 회개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회개하지 않아요.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지,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한번 고민해봐. 그때마다 욥은 자신을 변호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때, 그때서야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토설하고 엎드립니다. 작곡가 리스트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리스트가 어느 날 저 독일의 조그마한 마을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젊은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이제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로 보면 전봇대 같은 곳에서다가 독주회 연다고 이제 광고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에다가 광고까지 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광고를 내었냐면 나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리스트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이제 놀랬겠어요. 뽀롱이 다 나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리스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숙소를 찾아가 리스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고아 출신으로 혼자서 피아노를 배웠고 이제 독주회를 가지려고 하던 타임에 선생님의 고귀한 이름을 제가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제자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이 리스트가 끌끌 웃으면서 큰 실수를 했군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한번 피아노를 쳐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 치는 한번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했습니다. 한 곡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곡이 다 이제 끝이 났을 때 리스트가 이건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이쪽은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쪽은 좀 약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쪽은 조금 이렇게 템포를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분명히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을 레슨했습니다. 그러기니 당신은 나의 제자입니다. 내일 이제 연주에 내가 참석을 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리스트의 제자이고 그리고 마지막 곡은 저의 스승인 리스트가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연주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 리스트가 그 제자를 위해서 한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 젊은 피아니스트는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늘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꽤나 의로운 척, 꽤나 잘난 척, 꽤나 똑똑한 척, 꽤나 내가 힘이 있는 척 그렇게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다음 없는 긍휼하심,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송할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처음 그는 주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툰 마음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혀져 올라왔습니다. 그 만선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무너져 내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회개합니다. 그때서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주님께서 콜링하시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찾아오시는 은혜, 실패한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허물과 실패를 덮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은혜는 제자로 부름받은 은혜였습니다. 썩어질 물고기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시몬이 이 사건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차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람을 취한다는 이 취한다는 말은 조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잡아서 생명을 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르게오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시몬 베드로는 그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썩어진 물고기 잡아서 그 팔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의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자로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침 주님과의 이 만남이 시몬 베드로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기적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배도 버렸고요, 그동안 고기잡이 하면서
이처럼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 만선의 물고기마저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었기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는 그동안 이제 그 뒤에 굶어 죽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고든 세대 속에서 베드로, 이 피터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신약시대 제자의 모델이 되어지고 표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내년 2월 달에 올해와 똑같이 유럽 코스트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럽에는 현지 한인교회와 유학생들을 위해서 두 개의 집회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스테라고 하는 집회이고 또 하나는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예요. 코스테는 뭐고 코스타는 뭐냐? 코스테는 현지 한인교회가 주도가 되어서 하는 집회이고요. 코스타는 한국의 본부를 가지고 있고 미주 코스타 또 호주 코스타, 우리 한인들 또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점차 이러한 집회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유럽의 코스타도 이제 새로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두 곳에서 초청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보니까는 앞주에는 코스트가 열리고 그 다음 주에는 코스타가 열리는데 지역도 이 프랑크푸르트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 간 김에 두 탕을 뛰고 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스타에 오시는 강사님들의 면면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제가 정말 만나 뵙고 싶었던 한 분이 강사로 오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너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제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이고 모르시는 분은 좀 젊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던 너. 누가 불렀죠? 이종용. 우리 교회 장로님 성함도 이종용이신데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이분이 27살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스타가 되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가수가 된 거예요. 초청하는 곳이 얼마나 많았던지 다 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해 12월 대마초 사건이 터지면서 구치소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윤영주, 지금 장로님이시죠, 김세한 뭐 이런 분들, 그는 거기에서 뼈아픈 자성의 시간을 가져요. 사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가수 생활을 하면서 주일 1년에 한두 번 다닐까 말까 할 그런 정도였는데요. 근데 이 구치소에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출소한 뒤에 그가 맡은 배역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지저스 예수라는 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뮤지컬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었어요. 이곳에서 지저스 역, 예수 역을 이분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윤복희 씨가 마리아 역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문체부 장관을 하고 계시는 유인촌 씨가 빌라도 역을 맡아서 2년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아마 연세가 한 75세 훨씬 넘었을 것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코스타에 강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당신의 노래를 엄청 좋아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는지, 무슨 꿈과 무슨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가수 이종용 씨는 그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깊이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인기 절정을 달리던 그가 말씀 사역자로 영혼을 살리는 자로 그가 새롭게 그 삶을 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고 꿈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사명을 우리는 외면치 말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그 돈을 내 자신과 내 가정만을 위하여 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써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 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나바 땅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팝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을 위하여 써서는 아니 됩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미켈란젤로에게는 보톨토 지오반니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이 재능을 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이 스승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정말 훌륭한 조각상 2개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는 술집 입구에 있는 작품이었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 있는 조각상이었습니다. 지오반니는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본 2개의 조각상은 기술면에서 모두 훌륭한 작품이다. 그러나 하나는 세상의 쾌락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각된 것이다. 너는 내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그 스승의 물음에 소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힘주어 말한 대로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만선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깊은 은혜의 바다로 부르실 때 시몬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따름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따름이 없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따름은 제자도의 출발이면서 마침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삶을 따르고 그분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분이 세워주신 리더십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삶, 바로 그것이 만선보다 더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만선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은혜는 실패를 뛰어넘는 은혜, 다시 도전하는 은혜입니다. 투르키의 옆에 가면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북쪽으로 한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가면 고리라고 하는 작은 도시 하나가 나옵니다. 이 도시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독재자 스탈린이 태어난 곳입니다. 스탈린이 레닌이 죽은 뒤에 이제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시절 자신을 알고 있는 이 도시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들, 선배, 후배, 친구들, 이웃들 다 죽였대요. 그 이유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를 은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던 과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고 은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서 한두 번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 잘못을 저지르면 입에 거품을 물고 물어뜯습니다. 달려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패자 부활전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이 끝을 맺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실패의 아침에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다시 그물을 챙겨 얕은 곳 말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쉼없이 도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 실패한 인간에게 다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장차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단의 정수리를 밟아 완전한 승리를 줄 것이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셨어요?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노아를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사무엘을 찾아와 주시고 다윗을 찾아와 주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계속 택한 그 백성들, 실패했던 그 백성들, 무너졌던 그 백성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신 뒤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실패했다고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업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도전하시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까?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부 1학년 1학기 때 F 4개 맞았고 학사경고 받았던 사람이에요. 1학년 2학기 때는 학사경고는 안 받았지만 F를 3개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했고 다시 시작했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했고 그리고 석사과정까지 했습니다. 다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만두고 싶은 일들, 꼴불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삐쳐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요, 다시 도전하는 은혜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 말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실패의 아침에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속에 다시 회복의 은혜, 그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늘 좌절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도전하여 주시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해 주시오니 저희가 믿음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만선의 기쁨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